오늘 묵상 예수의 질문, 우리의 대답.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가이사랴 빌립보 이름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호칭이고 빌립보는 헤롯 빌립의 이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황제와 왕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이름만 보아도 이 도시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황제의 도시, 왕들의 도시입니다. 당연히 그 도시를 지배하는 가치 역시 황제와 왕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예수께서 모를리 만무합니다. 진짜 듣고 싶었던 것은 사람들의 대답이 아니라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의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을 던진 곳과 질문의 내용을 묶어서 생각하면 예사롭지 않은 질문이란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질문하실 수 있으셨고 다른 도시에서도 질문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마치 그곳에 도착하길 기다리셨다는 듯이 예수께서는 황제와 왕들의 도시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정황에 비추어 보면 너희는 진정한 왕,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은 대답을 끌어냅니다. 어리석은 대답이든 잘못된 대답이든 정확하고 탁월한 대답이든 질문을 받으면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말로 대답하지 않을 수 있지만 속으로라도 대답을 생각해보는 법입니다. 심지어 직접 질문받지 않은 사람도 누군가 질문받는 것을 들으면 대답을 떠올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벼운 듯 무겁고 무거운 듯 가벼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와 장소를 생각하면 대답의 중요성 역시 굉장하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는 속국 백성에게 큰 자유를 약속했습니다. 정확한 세금과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는 것만 지키면 종교, 경제, 교육,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로마 황제만을 주로 모신다는 말은 로마 황제만을 왕으로 섬긴다는 의미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황제 숭배 사상으로 연결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말을 들은 데헤롯은 베들레헴 유아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그때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헤롯이 지배하던 세상에서 다른 왕을 섬기는 일은 위험천만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저 유명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예수가 진정한 왕이요 우주의 통치자라는 고백입니다. 쉬운 고백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굉장히 좋아하신 예수께서는 그 고백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예수가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임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는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느 시대건 왕노릇하려는 것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사람마다 왕노릇하려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 사는 이 시대는 돈이 왕노릇하는 시대입니다. 돈이 신이 된 세상입니다. 정확하게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받으면 어떤 대답이든 내놓아야 합니다.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것 역시 대답의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야말로 진정한 왕이자 통치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빌려와도 좋습니다. 자기만의 고백으로 대답하는 건 역시 아름답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대답이든 예수의 질문을 받은 우리는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향한 베드로의 고백이 은밀한 고백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과 다른 제자들 앞에서 예수께 드린 고백이라는 점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진정한 고백은 사람 앞에서 드리는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이 질문을 던진 시대에 예수를 주요 왕으로 고백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을 뿐 지금도 예수를 향한 신앙을 고백하려면 목숨을 걸고 전부를 걸어야 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 상황이 가벼운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예수를 주요 왕으로 고백하기가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자주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드러내고 예수를 향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각오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기독교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진 현실 속에서 예수를 주요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일은 쉬울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각오해야 하고 포기해야 할 것이 있어서 더욱 예수를 향한 고백이 거룩하고 아름다운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예수께서 그 고백을 귀하게 여길 것이고 굉장히 좋아하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와 이웃 사이에서 예수를 향한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예수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담대히 신앙을 고백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감도 더 느낄 것입니다. 예수를 향한 신앙 고백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담대한 신앙 고백이 예수를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 1. 돈이 신이 된 세상,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은 세상에서 예수야말로 참 왕이여 통치자라는 고백을 담대히 드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2. 예수의 질문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담은 신앙 고백을 드리는 진실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게 하소서. 3. 가정과 학교와 직장, 이웃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향한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고맙습니다. 복 있는 하루 보내세요.